그렇죠? 예.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도 있고. 몇 주간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 육체적인 것. 뭐가 있을까? 육적인 것. 네? 숨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싸는 것. 맞아, 그 중요하지. 화장실 못 가면 죽어요. 진짜 힘들어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잘 해야 돼.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뭐가 있어요? 뭐 취미 생활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씻는 거 좋아해서 꼭 안 씻으면 힘들어. 씻어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커피. 커피 안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돼. 하루를 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육이 살려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점을 보러 가야 돼. 난 점을 안 치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인생이 궁금해가지고,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뭐 미칠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 꼭 점집에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아주 인생이 궁금해 미치겠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점도 봐야 되겠대. 또 영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서로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요. 육도 살아야 되지만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피폐해지면 정신이 피폐해져요. 정신이 피폐해지면 육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 영혼, 육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대로 이제 그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숨 쉬는 거 아는데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는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 아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 쉬어야 되는데 아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뭐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거잖아. 먹어야 되는데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강제로 영양제를 주입을 하든지 강제로 영양 상태를 공급해 주거든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병원에서 강제로 대변을 보게 하고 소변줄을 달아서 하고. 소변줄 힘들어. 달아보셨나요? 힘들어.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힘든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알아야겠지만 생각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 강조할 때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뭐라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요. 숨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셔야 돼요. 예, 숨 쉬어.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코로 숨 쉬는 거 말고 기도로 숨 쉬어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호흡을 정기적으로 해야 돼.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호흡이 이게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불안정해지죠. 호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기도는 뭐라 그래요? 호흡이 기도하지만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그래요. 대화. 여러분 말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말 좀 해. 말 좀. 제발 좀 말 좀. 나한테 말 좀 걸어줘. 우리 집사람은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대. 저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말 좀 하자고. 그렇죠. 사람이 대화 안 하면 어때요? 말하고는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한 6일을 말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목구멍 뚫어놓고 입에다 뭘 물려놓고 있으니까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간호사들은 손짓발짓 해도 말귀는 못 알아듣고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엉뚱한 거 해준다 그러고 말을 못하면 사람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간의 의중을 아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뜻도 알고 내 뜻을 전하는 거고 상대방의 뜻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 성경이 뭐랬어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간대요? 악한 길로 간대. 사망의 길로 간대.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악한 길로 가지 않아요. 사망의 길로 지옥불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 하다고요? 중요하다. 기도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는 필수인데 기도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잖아요. 필수인데. 어떡하세요?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필수인 걸 알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잠수해 보셨나요? 잠수? 잠수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쉴 때 물속에서 숨을 어디로 쉬어야 될까요? 어디로 쉬어야 될까요? 어디로 쉬어야 돼요? 산소통을 입에다 물면 입으로 숨을 쉬어야 돼. 산소통을 입으로 물면 입으로 쉬어서 코로 뱉어야 돼. 제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잠수를 해봤어요. 잠수 잠깐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코로도 숨 쉬고 입으로도 쉬잖아요. 평상시 땅에서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는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통을 물면. 그런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간적으로 막 코로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이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물속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때요? 물속으로 막 기어 올라와. 왜? 죽겠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따라갔던 가이드는 어때요? 들어가기 전에 말해주잖아요. 코로 숨 쉬면 안 됩니다. 산소통을 입에 물었으니 입으로 쉬고 코로 이렇게 쉬어야 물속에서 편안하게 잠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박자가 안 맞으니까 이 호흡이 안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렇게 한두 번 물 위로 뽀로록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자가 맞아지는 거예요. 입으로 쉬고 코로 뱉어지고. 그러니까 물속이 보이기 시작해. 물고기들이 보이고 그 물속의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그건 뭐예요? 방법이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그냥 하시나요? 뭘 원하세요? 응답을 원하시잖아요. 와서 그냥 막 수다 떨듯이 그냥 투다 떨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래요. 믿고 기도하래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렇죠? 기도해도 응답이 못 느껴지는데 얼마나 본인은 답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뭐 주신다고요?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안 느껴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탐심과 욕심을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되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겠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문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해서 그냥 줄줄줄 외워서 끝내면 되면 안 되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이번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 그 기도의 방법대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그 정신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중심이 있어요. 중심. 어떻게 하는 기도냐?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는 기도라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 내 감정도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내 삶의 필요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읽어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핵심. 성경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는 뭘로 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라 그랬죠.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중심의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의 기도가 되면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듯 나를 생각하듯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하듯 상대방도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첫 번째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뭘 받으실 분이라고요? 높임을 받으실 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 안 전체적으로. 근데 그 3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문, 주기도문에 처음 하는 기도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영광 돌리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세 번째 뭐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되어야 될까요? 내 뜻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가장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나를 향하신 가장 축복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다 어른이시죠?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라 생각하지요? 저 유아실에 있는 우리 시온이 하나처럼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쟤들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애들이라 그래요. 애들.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얘들이 아닌데 얘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떼 쓰는 거잖아요. 하고 싶으면 이거 해달라고 하면 떼만 써요. 근데 부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도 해주지만 그때그때 다 해주지는 않아요. 왜?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에 맞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얘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왜 안 해주세요라고 인생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 주제가 표가 뭐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해를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그랬는데 올해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기에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잘 치유받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우리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지적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함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진 속에 사람 잘생겼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찰스 조지 고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면 1800년대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는 영국의 유명한 군인이에요.
장군이에요. 그는 중국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공을 세운 군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공을 세워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백작에 자기를 주려고 그러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래요. 동상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막사 앞에 하루에 시작할 때 막사 앞에 항상 손수건이 걸려있대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막사 앞에 손수건이 걸려있는 시간에는 누구도 그 시간에는 이 사람을 부르지 않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부르지 않는데요. 왜? 고든은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부하들은 알고 있었어요. 장군인 고든이 손수건을 걸어놓은 시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영국에서 그렇게 백작을 지위를 주려고 하고 그를 기념해서 기념비도 세우려고 하고 그의 흉상을 따서 흉상을 만들려고 해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에서 워낙 이 사람이 업적이 크니까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하나 수여해 주기로 해요. 작은 금메달을. 그래서 고든은 그것마저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메달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든이 이제 그러고 나서 죽어요. 근데 유가족들이 이제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 어때요? 유품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메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도. 평생에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은 메달이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의미가 있잖아요. 또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의미가 있어서 메달을 찾는데 메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보게 돼요. 일기장.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끼던 것을 오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그 메달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친 게 뭐냐면 바로 그때 고든이 살아있을 때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흉년이. 나라에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흉년을 예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금덩어리잖아요. 그 메달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많은 일들과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고 자기가 받았던 작은 금덩어리 메달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기도가 가장 올바른 기도예요. 나를 욕심과 탐심의 제약으로부터 지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나를 지키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늘 외우잖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아직 안 끝났어 유나야. 좀만 기다려.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웃을 미워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는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에게만 양식을 주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 상대방에게 우리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들보는 못 보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나만 상처받고 살까요? 나도 남에게 상처 주고 사는 존재예요. 내가 받은 상처받아도 어찌 보면 내가 더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요. 내가 더 상처 많이 주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더 상처받았다고 원망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는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서로 간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만 잘 됐어도 안 되고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이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잖아요. 자,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자기는 다르대. 달라. 목사는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아세요? 감히 목사에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사는 수준이 이런데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아?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 기사 혹시 보신 거 본 적 있으세요? 부모들이 남의 집 자녀 친구들 집 등기부 등본을 띄워본대잖아요. 그 사람이 전세에 사는지 빚이 있는지 띄워봐서 친구하지 말래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하고 친구하래. 빚 없는 집 사는 사람하고 친구하래. 대출 없이 집 산 사람하고 친구하래. 전세 사는 애들하고는 친구하지 마. 세상이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찾아보세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어느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 마. 어떤 아파트 애들은 우리 아파트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모릅니다. 다를까요? 달라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죠.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번 물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저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저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삶 살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멸시받는 삶 싫어요. 무시받는 삶 싫어요. 남들보다 잘 사는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만 살고 싶어요. 보란듯이 살고 싶어요. 보란듯이 어떻게 살라고요? 나도 저들처럼 전세 사는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대출받아 사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저주입니다.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빚 없이 대출 없이 좋은 아파트에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을 구분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정상으로 보이세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말고 제 마음이 그래요. 나도 목사인데 정말 큰 교회에 대해서 나도 좀 떵떵거리고 좀 목회해보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많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반성이 됩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교회가 커져서 성도들이 많아져서 사람들 앞에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작은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작은교회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목사지만 저주받았잖아요. 모양만 목사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붕괴할 이유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많아서 힘을 모아서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면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겠죠.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큰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교회 다닌다고 작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차별하는 자, 멸시하는 자,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항상 이웃을 돌아보는 기도,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이웃을 섬기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